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죠. 주의 영이 떠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요. 우리 우상 다 갖다 버립시다. 예, 그래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세계 일주를 여러 번 오랫동안 한 분에게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예, 그것은 동행자입니다. 동행자입니다. 오랫동안 장거리 여행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누가 함께 가는가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행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생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사는데도 누가 함께 하는가, 누가 같이 동행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노인이 암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어요. 암 말기에 극심한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이 노인은 조용히 찬송을 부르면서 이겨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노인 문병을 가서 오히려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편안히 죽었는데 장례식에서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가 병원을 찾아갔을 때 마치 그 병실은 성전 같았고 그분의 침대는 그 설교 단상 같았으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병문안을 갔던 우리가 다 느끼고 오히려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러워요. 평생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냈더니 그 병실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위문 갔다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돌아왔다 하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편안하게 우리 주님 계시는 천국에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전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을 데려갔는데 끌려간 인물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죄를 깨달았어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이제 8년 후인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2차 침공인데 그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었어요. 에스겔도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는데도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대신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대신에 이제 그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11년 후인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되고 사람들은 끌려가고 이제 유다 왕국은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 그발강이라는 강 주변에 살면서 있는 동안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왜 유다가 멸망당했고 유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쭉 말씀해 준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그 말씀을 하나하나 글로 적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는 총 48장 48장인데 1장서부터 32장까지 그리고 33장서부터 48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처음 32장은 유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33장서부터 48장까지는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 He is not there, 그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He is there. 여호와 삼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요,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48장 35절에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그렇게 외침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을 때는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당했어요. 대부분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은 초토화가 되고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복이 됩니다. 성전은 다시 세워지고 평화가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얘기한 것이 에스겔서이고 그 핵심이 여호와 삼마, 그것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He is there. The Lord is there. 그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핵심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것으로 결판이 납니다. 그것으로 결판이 납니다.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다윗이 함께 하시니까 목동이었던 어린 목동이 대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한 나라의 영웅으로 떠오르잖아요. 에스더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어린 소녀, 포로 출신의 어린 소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략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고 유다 사람들을 갖다가 하만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민족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정 환경이 좋으면은, 가정 백그라운드가 좋으면은 성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세요.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 많으면 세상을 갖다 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룻 알잖아요. 룻. 남의 집 밭에 가가지고 밀 이삭 떨어진 것을 주워가지고 겨우 연명하는 룻. 어떻게 보면 거지예요. 거지처럼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의 증조모로서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위대한 여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는가, 그거예요. 그것으로 결판이 나고 그것으로 인생의 모든 것이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은 왜 유다 왕국을 떠나가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짧은 30분 동안에 제가 오늘 에스겔서서 쭉 훑어볼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유다를 떠나게 되었는가? 거기 보면요, 8장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한마디로 가증한 일을 했다. abomination.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갖다 성전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거기 계셨어요. 떠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가증한 일을 하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함께 할 수가 없다. 내가 더 이상 거기서 견디면서 거기서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의 뉘앙스예요. 나 여기 성전 떠나기 싫은데 할 수 없어서 내가 떠난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죠. 똑같은 죄를 져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9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자, 이제 하나님이 안 떠나려고 하다가 성전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에 딱 발이 닿았어요. 문지방은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집 현관이에요. 현관.
출입구 문에 딱 발이 닿은 거예요. 할 수 없이 떠난 거예요. 그러다가 11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로 떠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하나님의 영이, 영광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해도 돼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해도 돼요. 그분이 성전 안에 있어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은 불타고요,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요, 유다 나라는 초토화가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왜 여호와의 영광이 그러면 성전을 떠나셨는가? 거기에 가증한 일 때문에. 그럼 그 가증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가증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에 새겨 놓았던 그 일 갖다가 8장 5절부터 쭉 말합니다. 거기 보니까 그래요. 성전 문 제단 어귀에 2개의 우상을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 담 안에서 장로 70명이 향로를 들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문에서 여인들이 담못을 위해서 애곡했다 그래요. 그리고 성전 앞에서 유다의 방백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동방 태양을 향하여 절하면서 경배를 합니다. 자, 이것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우상숭배에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 방백들, 장로들, 요즘 말로 말하면 방백들은 요즘 말로 주지사급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서 그 앞에서 향을 피우면서 경배하는, 향을 피우면서. 성전 앞에서 성전을 등지고, 성전을 나와가지고 성전을 갖다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태양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담못을 위해서 슬피 울며 애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들은요 전부 바벨론의 우상이에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바벨론을 세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니무롯. 그런데 이 설화, 이 전설, 이 신화에 의하면요, 이 니무롯이 세미라미스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가졌는데 이 니무롯은 아기를 갖게 해놓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세미라미스는 죽은 다음에 남편의 아들을 갖다가 홀로 낳죠. 그리고 그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담무스예요. 오늘 성경에 나온 담무스. 그리고 담무스를 갖다가 잘 키운 다음에 이 세미라미스가 이 담무스는 자기의 남편이었던 니무롯이 다시 환생한 것이다,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담무스와 결혼을 합니다. 자기 남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아기, 여러분 이것은요 세계 어디 가나 보여지는 거예요. 엄마와 아기, 이것이 전 세계적인 우상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카톨릭에 흘러나와가지고 계속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것까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우상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우상이 이제 이스라엘에도 들어옵니다. 이 이스라엘 향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우상을 가지고 숭배하면서 하는데, 그 예레미야서 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써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자, 여기 하늘의 여왕이 나오는데 이 하늘의 여왕이 세미라미스예요. 세미라미스. 그러면서 다른 신들 향하여 막 절을 하면서 과자를 구워가지고 전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이것을 보시고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 말씀에 노하셨다, 진노하셨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신을 섬긴 이 사람들을 다른 나라도 아닌 바벨론을 통하여 저들을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우상이 우리를 잘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우상에게 절을 해요. 그러나 사실 보면 그 결론은 우상이 우리를 디스트로이하고 망하게 하고 우리를 갖다가 죽이는 거예요. 원리.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우상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당한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우상 숭배였어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보면은 애굽을 출발해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첫 번째 이유도 우상 숭배입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했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아이돌 워십. 아이돌 워십. 자, 그런데 우상 숭배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는가? 쉬운 말로 말하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분은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 우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큰 우상 둘이 있는데 하나는 Mammonism and the other one is Humanism. 그렇게 말했어요. Mammonism 무엇입니까? 물질주의, 배금주의, 돈이 최고이다 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이니까 돈 앞에서 다 무릎을 꿇습니다. 돈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돈이 먼저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해요. 돈 때문에 교회 출석을 그만둬요.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돈이 먼저. 메모니즘의 우상. 또 하나는 휴머니즘의 우상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사람이 최고예요. 사람이 최고. 내가 최고이고요. 내 자식이 최고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보다도 내 일이 먼저예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먼저예요.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I'm the main character. 하나님은 helper. 엑스트라 helper. 예배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배 보면서 그래요. 예배도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나 중심의 예배가 드려질 때가 많아요. 예배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You are the main character. You are the exalted in our worship service.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야지 되는데 내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위로를 받고 설교 드리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설교 드리려고. 여러분, 설교는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는 예배가 아니에요. 설교는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작은 부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제가 보면요, 너무 우려스러운 것이 자식 사랑이 넘쳐가지고요, 또 자식이 우상이 돼요. 자식이 우상. 제가 더 자세히 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부모님들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식을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내가 내 자식을 아끼는 만큼 하나님을 아끼는가? 여러분, 결론이 그거잖아요. 내가 키우려고 해도 애들을 내 마음대로 안 키워줘요. 결론 그거예요.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도록 해야지 돼요.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내가 키우는 거 하나님이 키우도록 해야지 돼요. 이것이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바벨론의 원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더니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아끼고 사랑한다면요, 반드시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아끼고 사랑한다면 반드시 자식 때문에 속 썩어요. 이거는 원리. 반드시.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아끼고 사랑한다면 반드시 자식 때문에 속이 문드러지는 일이 반드시 생겨요. 그 얘가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엘리는 두 아들을 너무나도 아꼈어요.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잘못해도 야단도 못 쳐요. 꼭 요즘 부모들 같아. 야단도 못 쳐. 그러니까 두 아들이 망나니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에 자기가 먼저 먹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 갖다가 겁탈하는 거예요. 섹슈얼리 몰레스트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엘리가 말도 못해. 아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날 엘리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느냐? Why do you honor your sons above me? 너 하나님 나보다도 어떻게 네 아들 갖다 더 중히 여기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Both of them shall die on the same day. 결국 홈니와 비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한날에 죽어요. 그때 임신한 비나스의 아내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직 아기가 나올 때도 안 됐는데 아기를 갖다 출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죽으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가봇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Glory of God have left us.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나서 죽어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건 똑같은 거. 오늘 유다가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멸망받은 것 같이 엘리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다가 우상처럼 섬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두 아들은 저주받고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행여나 애들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망쳐지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정말. 애들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가 망쳐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망쳐지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한 심각한 경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엔드가 아니에요. There is another story. Story goes on. 놀랍게도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이 머물렀던 그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33장서부터 48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에스겔서 43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쭉쭉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Glory of God has filled the temple inside. 완전히 여호와의 영광이 채워버린 거예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분하면서 떠나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갖다 성전을 갖다가 가득 채웠어. 그리고 나서 에스겔이 보니까 그 성전이 이전의 성전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성전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지성소도 달라졌고 번제단도 달라졌고 그 속에서 그 안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두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흐르는데 그것이 큰 강물이 돼가지고 흐르니까 거기에서 막 물고기들이 막 살아가지고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막 생명수 물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읍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세워졌어요. 그 한 면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4,500척이라 그랬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1.5마일이에요. 1.5 miles. 그런 딱 성읍이 세워져요. 그리고 각 면마다 문이 3개씩 있는데 동서남북 3개씩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쭉쭉 서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의 이름을 붙이신대요.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The Lord is there. 여호와 삼마, 그가 계시도다.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삼마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만큼
중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그것보다도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홍수의 심판 때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노아와 함께 계시니까 그 사람들은 안전하게 보호가, 아무리 홍수가 퍼부어도 they are safe in the ark.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 때 온 애굽 천지가 다 캄캄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거긴 빛이 있어요. 광명이 있었더라. 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를 걸어갑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저들이 먹는 것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왜? 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들 갖다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 필라우 파이어가 그들 가운데 있고, 그래가지고 저들 갖다가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불구덩이에 들어갑니다. 분명히 3명을 갖다 집어넣었는데 보니까 4명이 있어. 4명이. 누구예요? 마지막 한 사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 수염 하나 그을리지도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던 그렇게 중요한 거.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경험을 해야지 돼요. 우리가 살면서 형통하기 위하여, 보호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분노하면서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오게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한마디로 회개입니다. 회개, repentance.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회개가 답이다. 한번 다시 따라해요. 우리 회개합시다. 이거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답이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충만하게 거하게 돼요. 에스겔서 11장 18절을 보면은 이제 유다 나라가 회복이 되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같이 다시 임하시는 그 조건이 나와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 자, 이것이 우상입니다. 이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They shall be my people. I shall be their God. I shall be their God.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자 그들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을 갖다가 회파하고 죽이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가지고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우상 숭배했던 것, 바벨론의 신들을 갖다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회개하면서 나와요.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기가 막히다. 먼 나라 유다 나라에 왔을 땐 야, 남의 나라 바벨론의 신이 정말 위대하게 보여서 그걸 섬깁니다. 그런데 그 신 때문에 내가 죽게 된 거예요. 바벨론을 끌려갔어요. 이제 우상의 본거지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더 우상을 섬겨야지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거 가짜구나.
이건 우리 갖다 파괴하고 우린 죽이는 신이지 우리 살리는 신이 아니구나.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신을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뭐 대단한 것 줄 알고 섬기다가 보면 그것이 가짜구나 깨닫고 나가지고 그때서야 그걸 버리는 거예요. 강박한 마음이 깨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 보시면서 You are my people, I'll be your God.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이죠.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내 우상, 내 모든 고집, 내가 섬기려고 하는 것, 내가 좋아했던 것 다 버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I'll serve you, my God. I repent of my sin.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오니까 이것을 회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마음을 갖다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God returned to Jerusalem. God returned to their people, His people. 그러면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리스토어 해주는 거예요. 저는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요즘 교회들 보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혹시나 떠나가지 않았는가 심히 우려가 돼요. 심히 우려가 돼요. 요즘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진 않는가 심히 우려가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늘 두려워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할까? 우리 예배 가운데 제가 매주마다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뻗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고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즐거워하며 사는 것, 예배드리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오늘 신문 보니까 24일 날, 오늘이 24일이죠. 저쪽은 벌써 24일이 지났어요. 소련, 러시아. 푸틴이 러시아 정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뭐야? 뭔 교회가 이래?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쓰레기. 요즘 보면요, 우상이 가득하거든요. 교회도 그렇고 교인들에게도 그렇고 매모니즘, 물질주의 우상, 휴머니즘, 인본주의 우상이 가득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안 계시고 세상이 가득한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있나 보세요. 세상이 가득해요. 세상 욕심만 가득한 거예요. 이런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이 옮기라고 했는데 촛대가 혹시 교회에서 옮겨지진 않나? 여러분, 촛대는요, 교회 자체를 말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촛대예요. 교회는 있는데 사람들은 모이는데 주님께서 직접 진짜 보시는 그 촛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불을 밝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촛대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촛대가 없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 있고 사람들은 모이는데 주님 보시기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주님 보시기에 교인이 아니야. 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어. 지금 이 심각한 문제를 갖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면, 이 교회에서 떠나가면 안 돼요. 그건 빈 껍질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수없이 많아도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안 계시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매주일 교회 와가지고 일하고 열심히 하고 한다 하잖아. 그리스도의 영이 그곳에서 우상이 가득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기에 없으면요, 그건 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초토화가 되고 다 뺏기고 번지 다니고 금초되고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되고 빈 껍질만 남고 무너지고 마찬가지 망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해요. 우리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영광이 떠나가면요, 우리 또한 마귀에게 짓밟히고 처참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지 돼요. 잘 믿어야지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무릎 꿇은 적 한 번도 없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 정말 회개부터 해야지 돼요. 그리고 예수님 잘 믿는, 우리 가운데서 혹시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졌다 느껴진다면,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나에게 있지 않는다 느껴진다면, I can't feel the Spirit of God.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없다면은,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해야지 됩니다. 그래요. 우리 다시 무릎 꿇고 We should kneel down and repent of our sins.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Is there any idols in my life? 내 가슴 속에 아이돌이 있잖아요. 우상이 있잖아요. 하나님, I want to throw them away. 그런 걸 다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be a clean, pure temple, your temple. Clean and pure and holy. 그런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의 주의 영이 다시 충만하게 채워질 거예요. 거기서부터 생명력이 나타날 거예요. 거기서부터 생수가 흘러날 거예요.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주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될 거예요. 정말로 사막에 강이 흐른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충만하게 내리시는 그런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산마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해요. 정말 우리가 나한테 우상은 없는가? 혹시 돈이 우상은 아닌가? 혹시 내 자식이 나의 우상은 아닌가? 혹시 내가 세상의 즐거움이 나의 우상은 아닌가? 그렇다면 주님, 나 그거 내려놓기 힘들지만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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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 귀고리 이런 거 다 우상 다 던져버리고 올라갔듯이 나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은혜 충만하게 돼서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던져버리길 원합니다. 주님, I want to throw away all the idols in my life. 하나님, 하나님만 정말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I truly want to worship you alone. 정말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내가 먼저였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I repent of my sins. I was the first. I was the first. I put myself before you.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forgive me.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영이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내 삶을 채워주시고 이 교회를 채워주시옵소서. Father, we pray that your spirit come and fill us. Fill this temple. Fill this gathering of the people.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we confess that without you, without your presence, 우리는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우리는 껍데기임을 고백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충만해져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lay down all the things that I loved over God. 그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섬겼던 걸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고 아버지의 영이 충만해져서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고, 정말로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더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여, 주의 영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갖다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정말로 이대로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영이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에서 물고기에 뛰어놀듯이 아버지 주님 말씀과 능력 안에서 우리의 생명력이 살아나는 그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나고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로 믿었던 거 용서해 주시고 형식적으로 믿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는 그러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 영광을 다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어. 내가 다시 주를 만났어. 죄악으로 몫을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얘기하였었네.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우리 3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불러요. 내가 이제 주를 만나는 죽음의 길
아련해 변찮는 은혜와 사랑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시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영광의 찬송 돌리리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에 죽으시려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죽게 하시려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 주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가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주의 심령에게 오시는 성령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찾아와서 주님 이제는 주님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평생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